사람은 평생 수많은 말을 하고 그 말을 글로 옮겨 책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글, 책을 다 모아놓으면 태산보다 더 크게 쌓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인간들의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의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의 말은 나폴레옹의 말로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고 그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차이점이 담겨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다 같이 인간의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이기고도 남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폴레옹의 말은 하나님 없는 인간 승리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의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것은 인간적인 허풍, 헛새가 담겨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엄폐가 배어 있어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주창합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이 가진 존재 자체의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실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과 확신이 배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은 어리석은 인간의 허풍이라면 사도 바울의 말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확신이요 성도들의 영적 배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물질적이면서도 정신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다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대체로 인간이라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무력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존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과 한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약하면서도 강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거나 꺾지 못하는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꺼져버릴 것 같은 생명이지만 태풍 같은 외적인 환경을 이기고 생존력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명은 한계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정해진 시간의 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강력한 생명력이지만 시간의 틀 안에서 다 소멸되어 가고 맙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고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라는 거대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스핑크스는 잘 알지만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전에 보면 전설에 보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그것을 해답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 수수께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점심 때는 2다리로 걷고 저녁 때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어릴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 되면 2발로 걷다가 늙어지면 지팡이 짚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스핑크스는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힘이 있지만 의지도 약합니다. 인간은 의지적인 이성적 존재입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인간의 의지를 꺾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과 칼, 권력의 힘으로도 재물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를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은 함락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의 의지를 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종교 개혁의 의지가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캐토릭의 힘을 꺾고 개혁을 이루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인간의 의지는 정말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순수 이성을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 강력한 영적 의지를 가진 사람도 인간의 외적인 침해 환경 앞에 좌절감에 빠져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강한 것 같지만 그 의지는 한순간에 맥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을 혼자 걸었는데 그 양쪽이 모두 이 절벽이었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실수해서 이 사람이 그만 뚝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매달렸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나무 뿌리를 붙잡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손목에 팔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결국은 나무 뿌리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 뿌리를 놓습니다. 악하고 나무 뿌리를 놓는 순간에 터덜썩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낭떠러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겨우 한 2m 정도 되는 언덕이었습니다. 그 2m밖에 안 되는 언덕을 낭떠러진 줄 알고 죽는다고 나무 뿌리를 움켜잡고 발아가던 그 인간의 모습, 그게 인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그 의지적으로 한계를 늘 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도상 같은 사람도 있고 슈퍼맨 같은 운동선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골골 80이라고 곧 돌아가실 분 같은 분이 8, 90을 걷더니 살 수도 있고 역도사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고흐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그는 벨기에의 한 탄광에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노동자들이 입은 옷을 보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가난하니까 물건을 포장하는 포장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내주는 구제품 밀가루 포대 그 광목을 뜯어서 옷을 해 입고 다녔으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이 보면 웃었을 겁니다. 그 영어로 글자를 써놨죠. 이 노동자가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옷을 입었는데 고흐가 보니까 등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고흐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대. 아하,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전도사지만 매일 깨어지는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깨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스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를 따라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져도 가다가 다 중단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은 실존적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슨의 작품 중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존경받는 지킬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동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자비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문제가 있습니다. 밤마다 한 흉악범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인들을 능욕하고 약탈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흉악범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경찰력이 힘을 다해서 어느 날 그 흉악범,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았어요. 잡아서 얼굴에 가면을 벗겨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지킬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 속에, 내 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같이 있다.
우리 인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약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망에 의하여 넘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정도로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도로 늘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누가 정도로 일생을 갈 수 있겠습니까? 1980년대 같은데 우리 대한예술 장로교회 이 총회 정치적인 풍토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똥으로 만들어도 똥떡이고 똥이 조금만 묻어도 똥떡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뭐 인간은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누가 정도를 갈 수 있느냐? 신이 아니고는 결코 정도를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도 보면 중용이 나오는데 성자는 천지도야요. 그래서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성자는 불면이등하고 불사이중하고 성지자는 택선이 고지지자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자 다 이룬 사람은 하늘의 돈이 노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중심을 지키지만 성지자 인간은 이루려고 애를 쓰니 선을 택하여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굳게 붙잡지만 언제까지 붙잡느냐? 가다가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 없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허물투성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목욕탕에 가서 이제 각질을 제거한다고 비누로 자꾸 각질을 벗기는데 벗겨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벗기면 안 됩니다. 왜 계속 각질이 나옵니까? 피부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벗기면 벗길수록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인격자다. 인격자. person. 이 말은 personal이라는 라틴 말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뒤집어 쓴다는 뜻이죠. 우리 속에 온갖 악한 마음과 거짓을 가려버리는 것이 인격입니다. 우리는 실수, 오류, 생각의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4년 5월 20일에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주경 짱 다니엘이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로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 까나르 앙센에는 추기경의 숨겨진 이야기를 고발했습니다. 존경받는 주경 짱 다니엘은 그 당시 까바레 댄서 미미 상떼네라는 24살 까바레 댄서의 아파트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추경이 죽은 다음에 엄청난 많은 현찰 돈을 그의 수중에서 발견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가톨릭이 술렁거렸겠습니까? 그때 가톨릭 신문 십자가에서 이런 논설을 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인간이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털어보면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언제나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고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노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살아서 내가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자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을 지켰지만 바울의 결론적인 고백은 누구든지 인간적인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가 됐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닦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순종자로서의 행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도록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그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닦아서 가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나의 신분과 나의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행위로서는 영원한 나는 불행자요 파멸자요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이 판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악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납하여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물과 악에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우리는 수없는 허물과 악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은 악과 허물의 쓰레기더미입니다. 세상의 쓰레기보다 더 나쁜 더럽고 추한 악의 쓰레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잊어주시고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모자라고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시험 앞에 합격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멸망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자격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의 손에 자녀의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반지를 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나는 불행자지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불행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나는 행복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왕이 있는데 아주 거만하고 건방진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멋있게 폼을 잡는데 거울에서 어떤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냐? 생각하게 말해보게. 예, 나는 남보다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지요. 거울의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 세상에 자네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많다네. 자네 어떻게 왕이 됐냐? 아니, 나는 재물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통성을력이 있어서 자꾸 대답하는데 계속 묻는 거야. 마지막에 이 왕이 할 말이 없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은총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자도, 어떤 기술자도, 어떤 능력자도 인간이기에 다 넘어지고 다 깨지고 한 줌에 흙이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지혜자가 없고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도, 어떤 기술자도,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일 복된 것은 은혜로 사는 백성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고백은 잘못과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과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허물투성이요, 잘못투성이요, 여전히 말의 실수가 많아요.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적 생각 속에 생각이 약해요.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인색하고 불충성하고 다투고 욕망을 따라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어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받은 바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maybe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I hope so,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될 것이다, maybe, I hope so, 나는 그렇게 된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신이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바꿔질 수 없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남포간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꼴보기 싫은데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교회 목사야. 저게 뭐 때문에 존재하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벽돌 한 장을 신문에 사서 예배당에 가서 목사의 골통을 때려서 죽여버리겠다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몬드 릴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변화가 생깁니다. 회개합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선병원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이 있는데 수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목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흑인의 이름은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벽돌을 가지고 목사를 쳐주겠다던 레이몬드 릴리라는 청년이 변화되어 선한 사마리아 흑인 릴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벽돌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행위로 볼 때에, 우리의 본성으로 볼 때 나는 릴리보다 더 악합니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레이몬드 릴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듯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과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높은 영광의 사람일까요? 뭐 대통령도 좋고 장차관도 좋겠지요. 뭐 미국 대통령 아들이라면 더 좋겠지만 이거 세상 속에, 세월 속에 사라지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부끄러움이 되고 오늘의 명예가 내일의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요셉이 받은 시험, 모세가 겪어했던 시험, 욥이 받았던 고난의 시험, 다니엘의 시험, 베드로가 받은 시험을 우리가 받고 그 시험을 우리가 친다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일까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5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5점도 못 받아요. 시험으로서 자격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권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겠지, maybe 되겠지, I hope so, 그렇게 되겠지, 희망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신분이요 나의 권세며 현재적인 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역사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권리며 변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설교자 유명하죠. 전 세계적인 부흥사였는데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무디 부흥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대집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앉는 그 강대상 제일 중간 강대상에 12살 정도 되는 새까만 흑인이 거지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술렁거리죠. 저 흑인 거지가 왜 저기 있냐? 그 좀 말 못합니다. 무디 목사님 한참 설교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 뒤돌아보면서 그 의자에 있는 소년에게 야, 이 꼬마야, 너 어떻게 해서 거기 앉아있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꼬마야, 내 외투 속에 들어오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 외투 속에 들어갔더니 문을 지키는 아저씨가 저를 쫓아내지 못하고 제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요. 목사님께서 너 이 의자에 앉아있어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의자에 앉아있지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꼬마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무디 목사님의 외투 속에 품겨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나는 승리한다. 사람은 이겨야 됩니다. 물론 올림픽에서 질 수 있습니다. 시합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는 실패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한 번뿐인 인생의 경주자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조건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무력합니다. 결코 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인생을 두고 버러지, 지렁이 같다고 했습니다. 지렁이.
우리 여성들은 지렁이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면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바짝바짝하는 광채나는 그 성격을 여자들의 립스틱에 넣어가지고 입술에 바르면 입술이 반짝거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렁이 여기 바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렁이는요, 눈이 있나요? 귀가 있나요? 지렁이가 빨리 뛰는 다리가 있나요? 지렁이가 하늘 나는 날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 인간은 지렁이 같다. 눈이 없고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는 인생인데 어째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이사야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억지로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너는 넘어집니다. 수없이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나의 권세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철학교수로 존 클레이폴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존 클레이폴이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는데 놀란 일을 보았습니다. 친구 집에 여동생이 있는데 19살짜리 여학생인데 노래도 잘하고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모습 속에 두 팔도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이 존 클레이폴 교수는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처지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미소 짓고 신나고 명랑하게 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자네를 그렇게 미소 짓고 신나고 명랑하게 만들었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소년이 반짝이면서 대답합니다.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맛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세계 명작을 읽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가족의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만큼 보물들을 가졌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대요. 왜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슬프십니까?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갈지라도 험한 산골짜기 갈지라도 아무도 없는 저 외로운 벌판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그곳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며 그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력하였던 것은 모세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세도 우리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이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언제요? 어제? 내일? 아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허물과 잘못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행복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셔서 자녀의 권세 주시고 상속권 주시니 나는 행복자요. 인간은 실수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이기게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자임에 분명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 된 노인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어느 날 자기 텃밭에 복숭나무 하나를 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할아버지, 설마 할아버지 심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랬다고요. 80이 넘는 사람이 심는 나무에서 언제 열매를 먹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렇지, 물론 그렇지. 내 나이에 어떻게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겠냐? 근데 나는 복숭아를 좋아해서 평생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는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름다운 나무에서 많은 복숭아 열매를 따서 먹었다네. 그러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나무 하나를 심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은 행복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또한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삶의 나날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행복의 나무를 하나씩 심어가는 아름다운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행복함으로 행복의 열매를 갖고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